여러분,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흠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대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그 안에서만
살아가리라.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네.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드릴 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돌아섰지만 있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 마지막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 10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의미가 우리 속에서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뭔가?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이 제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부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또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적극적으로는 뭘까요? 33절입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건 소극적인 것이었다면,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해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1장 2절부터 14장까지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공적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죠. 카톨릭 신자들은 지금도 미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미사포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000년 전에 그 헬라 시대, 그리스 당시에 좀 사회적 관습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이 집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적인 모임에 참석을 할 때에는 머리에 꼭 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자, 머리는요, 우리 몸 중에 제일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건으로 가린다라는 의미는 내가 머리가 아니다,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머리 위에 수건을 가렸던, 머리를 수건으로 가렸던 이유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모임이나 밖에 외출했을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게 공적인 모임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헬라 사회 속에는요, 수건을 안 쓰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 계급이에요. 노예들은 뭐 우리가 그들의 옷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었으니까, 노예 계급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여성들 같은 경우도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옷은 일반 평민이나 그 이상의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어떤 사람들이 안 썼느냐? 아프로디테 신전의 매춘부들이, 그러니까 성창들이 그 수건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중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 동성애자들 중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자신이 남자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라는 문화를 가진 사회의 어떤 풍습이었다면, 이제 그 머리를 종교적인 이유로 머리에 무언가를 썼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보셨겠지만 유태인들은요, 특히나 정통적인 유태인들은 그 머리에 작은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닙니다. 이것을 키파라고 하는데, 또 그 통곡의 벽 같은 데를 들어갈 때는 보통 머리에 안 쓰고 있다가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앞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탈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키파나 탈리트, 이거를 꼭 써야만 된다고 하죠. 자, 왜 이걸 썼을까? 탈무드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키파를 써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 위에 있는 하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해서 너의 머리를 덮어라. 너의 위에 있는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너의 머리를 덮어라.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탈무드 학자였던 랍비 후 또 벤 요슈아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심으로 나는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내 규빗 이상 움직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에 이 키파를 썼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항상 머리에 무엇인가를 가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유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관습을 따르는 신전에서는요, 신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머리 위에 무언가를 썼다고 합니다. 덮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 역시 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나 어떤 로마의 어떤 종교들이나 모두 공통되게 머리에 무언가를 썼던 이유가 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아빠라고 불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알게 된 여성들 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지 않냐? 왜 다 죄사함 받았는데 남성들은 안 쓰고 여성들은 써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안 쓰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 거꾸로 말해서 남자도 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보면 머리에 밖에서 그 사회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성애자 중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무엇을 썼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왜 여자만 꼭 머리에 뭘 써야 되냐? 우리도 쓰자 하면서 남자도 머리에 무언가를 썼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자들은 전부 다 수건을 벗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여자들은 모두가 아프로디테 신전의 매춘부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남자가 머리에가 뭘 썼어요. 그러면 이걸 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저 남자들은 동성애자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성들에게 수건을 쓰라 이 말을 하는데 이 이유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에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답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선 칭찬부터 먼저 하죠. 야단을 칠 땐 치더라도 우선 칭찬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좀 칭찬하는 게 낯간지러운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칭찬에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일을 보세요. 야, 너희가 내가 전해준 대로 참 잘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렇게 칭찬을 한다면
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다음에 할 말도 너희가 잘 지킬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겠죠. 좀 칭찬에 인색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3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이 여러분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더 열등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던 것이 과연 열등의 문제와 우월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요,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삼위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본질적으로 같은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성경의 역사들을 잘 보시면 죄는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바로 죄가 시작됩니다. 우리 유다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에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천사들이 자기 영역에 머물지 않고 자기 거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역을 떠난,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결박해서 영원한 심판의 때까지 어둠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인 천사가 자기 주위를 떠나서 한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거였죠. 범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 이게 범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는 창조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사람을 남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여성처럼 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남자가 지켜야 될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남자의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어떤 여자가 그리스도인은 자유한데 우리가 다 평등한데 왜 여자만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이러면서 머리에 수건을 벗었으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인 남자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어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벗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매춘부들, 앞으로 때 신전의 매춘부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건요, 머리를 민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2000년 전에요, 여성들의 머리를 삭발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여성들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여성이 간음을 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위에 자기의 남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서 뭘 쓰지 않고 벗겠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남편의 본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삭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안다면 머리는 가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지 않는 것은요,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또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는 이유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의 답을 창조의 원리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건요, 하나님께서 남성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주권적인 사역을 남자에게 위임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 속에는 그랬다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 사회 속에, 가정 속에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여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어주신 임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는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오해를 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뭘까요? 돕는 배필이 조수라는 뜻일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돕는 배필 그러면 의원 중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 대해서 조수와 같은 사람,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돕는 배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처음 만드신 게 뭐냐면 동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보니까 동물 중에서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남자에게 조수가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 돕는 배필이 조수였다면 자기에게 필요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각종 동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라면 소를,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라면 원숭이를,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불러다가 놓고 자기의 조수시키면 됐는데, 아담이 볼 때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뭘까요? 구약을 살펴보시면 이 돕는 배필, 이런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때로는 도우시는 분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여러분,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돕는 배필과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돕는 배필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수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54편 4절, 또 58편 7절,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돕는 배필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뭐냐 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하와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남자와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돕는 배필로서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자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같은 이야기를 봐도 마찬가지겠죠. 단순하게 조수처럼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남자를 완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돕는 배필 아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머리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뭘까요? 라고 물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이 여자는 머리카락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답을 해주시는데 남자는 머리이고 여자는 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목은 머리 밑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이 머리를 지탱해 주죠. 목이 머리를 움직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고 낮은 의미가 아니라 목이 없으면 머리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고, 목이 도와주지 않으면 머리 혼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자와 여자는 혼자서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할 때 성경의 머리는요,
위에서 군림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머리라는 뜻은 희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바로 희생이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희생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연합하는 존재다. 서로 연합할 때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반쪽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자를 그 곁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초의 남자 아담 없이는요, 또 여자도 있을 수 없었죠. 여자 없이는 남자의 생명 자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13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그 다음에 만드셨는데 그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속에서 14절 자연 그 자체가 가르쳐준다. 이 자연이라는 말은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는 말이 뭐냐면 남자의 머리가 긴 것은 그 남자에게는 불명예가 되고 여자의 머리가 긴 것은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 이것을 이 자연이 알려주지 않냐.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알려주고 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 질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나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좋으냐 이걸 따지죠. 또 절대 다수가 어떤 것을 지지하느냐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여자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이게 바로 죄의 시작 아닙니까? 죄는요. 인간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관점으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아프로디테의 매춘부 집단인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것은 이 집단은 동성애 집단인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신앙인들은요, 나로 말미암아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의 신앙이 더 강해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느냐, 많이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답을 얻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선한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역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 속에 교회가 유지되어가고 진행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운데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